오늘 그 시편 2편으로부터 13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낮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지를 못했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시편을 이제 우리가 그 나누면서 그 성경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 보아야 하고 또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성경을 좀 우리가 적합한 목적에 또 우리가 좀 좋은 그런 성경을 선택하고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그게 어떤 게 그런 성경인지 그걸 좀 가르쳐 주시면 뭐 누굴 사줄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사서 볼 수도 있고, 또 새로 이 성경을 마련할 때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직접 한 분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에 대한 오늘 시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낮에 그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꽉 다 차서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아마 그 얘기를 하다가 보면 시간이 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다 알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뭐 복습이랄까, 그죠? 그렇게 다시 상기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뭐 농사를 짓든지 음식을 하든지 뭘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도구가 있잖아요, 도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할 때에도 내가 무슨 음식을 하느냐, 육류를 주로 하느냐, 아니면 해산물을 주로 하느냐, 채소를 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칼의 모양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칼은 이렇게 비교적 뭐 여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칼들을 쓰지만, 중국에는 중화 요리할 때 이런 칼들 쓰죠.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그러는데, 또 칼도 어떤 칼은 상당히 딱 예리하게 되어 있는 칼을 쓰기도 하고, 어떤 칼은 또 그 뭐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돼가지고 뭐 과일을 깎든지 뭐 예민한 부분을 할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개 이 부엌식 칼 하나 가지고 거의 다 했잖아. 닭도리탕 할 때도 이걸로 하고 생선 회 뜰 때도 이걸로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주방에 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음식을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뭐냐, 또 이걸 뭐 탕으로 끓일 건지 이거를 불에다가 볶아낼 건지에 따라서, 조리할 때 따라서 딱 요즘에 뭐 셰프들이 인기지만은 셰프들 보게 되면은 막 칼들을 탁 이렇게 아주 세트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턱 뽑아가지고 회를 치는 칼은 또 아주 예리하고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이라는 건 똑같죠. 칼이라는 건 뭘 자르고 끊고 이렇게 점여내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성경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긴 성경도 있어요. 또 이렇게 생긴 성경도 있고, 호주머니에서 있는 작은 과도 같은, 과일 깎는 칼 같은 성경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쁠 게 없습니다. 그냥 우직스럽게 그냥 하나 가지고, 물론 일 잘 못하는 사람이 무슨 탓한다고 그래요? 어?
연장 다 탄다고 그러잖아. 이 일을 못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냥 뭐 도구가 없어 그렇고, 무슨 뭐 프라이팬이 어떻고 말이에요. 뭐가 어떻고, 부엌이 좁아서 못하고. 이 일 못하는 사람은 그래. 이 일 근데 잘하는 사람은 사실 뭐 부엌이 좁건 뭐 연탄불이 있든 가스불이 있든 거기서 그 불에 맞게 하면 또 되거든.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거 있는데 이게 막 불이 세야 되는데 센 불에 해야 되는데 불이 약하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약한 불이 있으면 약한 불에 맛있게 할 수 있는 음식으로 딱 얼른 전환을 할 수도 있죠. 유능한 요리사라면. 그렇지만 연장도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집에 성경이 하나도 없고 또는 성경 한 권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신방을 가나 이러면은 성경 하나 가지고 근데 그 하나 있는 성경도 어디다 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안방으로 건너방으로 공중공중 뛰고서는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조그만 성경 하나 놓고는 그냥 식구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아주 우애롭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딱 벌써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애는 애 성경 가지고 오고 어른도 어른 성경 가지고 오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들이 집에서 신방을 받을 때는 집에서 자기들이 보고 있던 성경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그럼 벌써 그거 하나 보고도 이 집은 성경을 가까이 한다. 또 신앙생활을 이런 신앙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있다. 가까이 하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고 어떤 경우는 그냥 대표 성경 하나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음식은 같이 먹으면 뭐가 어쩌니 저쩌니 뭘 그렇게 하고 아주 뭐 접시 앞접시씩 하나씩 두 개씩 놓고 먹으면 뭐 아주 우아하고 수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은 그냥 누구 건지도 몰라 이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발전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판사에 따라서 뭐 가죽 성경도 있고 비닐 성경도 있을 수 있고 크고 작고 무슨 웨딩 성경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그건 결국은 이거를 가져다가 포장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디자인을 다시 하거나 뭐 종이 크기, 글자 크기 이런 걸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가감을 하면 뭘 하느냐. 창세기 1장은 똑같아.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성경 본문에 의거해서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첨가하는 거야. 여기다가 기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좀 빨갛게 할 수도 있고 노랗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성경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성경이 어떻다 저쩌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 차이를 가져와. 출판사에 따라서 이게 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성경을 우리 읽어요. 만일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들지 않은 성경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출판사에서 자기네가 학자들을 고용했거나 어떤 훌륭한 목사나 누구 신학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 좀 하나 번역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뭐 10년이고 20년 걸려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거를 누구 역 이렇게 해서 개인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서양에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성경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한성서공회하고는 달리 번역을 다 자기네가 한 거지. 근데 이 성경과 이 성경의 차이는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은 다는 아니지만 공인 성경이에요. 공적으로 인정된 거야.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우리가 교과서 가지고도 얘기하잖아. 역사. 그러면 역사에 대한 책들이 출판사에서 다 나오는데 국가에서 공인된 검정교과서, 국정교과서냐, 검정한 거냐, 아니면 그냥 참고도서로 쓰려면 써 이렇게 하는 거냐.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 공인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여기서만 나와야 돼. 여기서 나온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읽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아. 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 공인 성경 중에도 이제 예배에 우리가 쓴다. 공적인 예배에 사용하는 성경. 그게 이제 개정개혁판이라는 거예요. 요 이전에 나왔던 거, 그게 개정판이었어요. 개정판. 이 개정판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성경이야. 몇십 년 된 거야. 근데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단어도 옛날 말이고 뭐 어휘가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말이 있으니까 야, 이걸 좀 어떻게 현대인들, 우리 오늘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나 여기에 좀 맞추어 보자. 그리고 개혁을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걸 확 바꾸지를 못했어요. 이걸 확 바꿔야 되는데 요즘 쓰는 말과 요즘 쓰는 문장의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거부감이 많은 거야. 그냥 나이 먹은 세대들, 어른들, 이거 다 자기들 성경 암송해 놨는데 성경이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고쳤어. 개혁을 개정한 거야. 이거 개정판을 그냥 냈어야 되는데, 개정판, 이러고 딱 많이 바꾸었으면 좋았을 걸. 개혁판을 조금 고쳤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뭐 여기는 이제 뭐 신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교회 정치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의견 수렴이 다 되지가 않고 이래가지고 이게 고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하여튼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거를 모든 교회가 쓰고 있어요. 물론 천주교회는 달라요. 천주교회는 달라. 우리 이제 개신교 기독교들이, 한국 기독교들이 개혁 개정판이 이게 성경에 공인된 성경이에요. 이것만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공적인 예배에서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얘기할 때는 그냥 그거는 옆에서 보조적인 걸로 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인받지 아니한 성경도 있어요. 그건 이제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개인들이 몇몇 사람이 했거나 한 사람이 했거나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그냥 참고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막 더군다나 이렇게 주일날이나 이런 교회나 이런 데서 설교할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이 사역에는 오류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한 사람의 사상과 신학에 편향적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참고하는 건 좋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공인 성경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는 이 공인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근데 저 성경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것만이 좋은 건 사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어요. 그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 가지라는 게 개정개혁판을 요걸 설명하고 뭐 하면서 만들어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뭐 이래서 만드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판 자체가 다른 거야. 이 판 자체가 다른 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새번역판. 이것도 이제 이 새번역판도 표준 새번역으로 이걸 또 한 번 개정을 한 게 표준 새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공동번역은 카톨릭과 같이 한 거지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판이 전혀 다른데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는 거 현대인을 위한 성경. 이건 판이 다 달라요. 이건 이제 이렇게 판이 다른 성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외국어 성경판이 있죠. 중국 성경도 있고 일본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있고 독일어 성경도 있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자기가 언어가 되면 그렇게 하면 좋죠.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성경 그 사본 자체로 되어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그거 보면은
그건 뭐 더 좋죠. 문제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얼마만큼 해석해내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자기의 언어로 바꾸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기가 히브리어 원전 좀 안다고 헬라어 원전을 좀 글을 이해해서 해독할 수 있다고 해서 어설프게 해가지고 사실 수려하게 번역을 제대로 해놓은 것만큼도 갖지 못하고 제 딴에 뭐 내가 원어를 좀 알아요, 단어 몇 개 이야기하고 내가 이건 이런 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무당이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영미, 미국이나 영국의 시인의 시를 우리가 번역을 해요. 내가 영어 좀 아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어 안다고 하는 거하고 시를 번역한다고 하는 건 같지가 않아. 근데 내가 원어에 된 시를 가지고 내가 그냥 이해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해한 걸 남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 다시 바꾸어 가지고 시를 구성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건, 이거는 두 번, 세 번 또 다른 일들이 있는 건데, 내가 영어 좀 안다, 그 단어 내가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단어를 그냥 직설화법으로 그냥 번역을 하고 의문문이다 뭐 서술문이다 이 정도는 알아가지고 그냥 번역해 놔서 내가 원문으로 받아들였다는 시하고, 시를 알고 있는 시인이, 언어도 알고 있는 시인이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해놨어. 그 번역을 해놓은 시, 어떤 게 더 이 원시인의 시의 의미를 알까?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도 내가 뭐 원어를 아니까 뭐 하니까 단어 한두 개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나는 다른 사람 번역해 놓은 거 보지 않고 내가 번역을 해서 설교할 거야. 이건 노력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실력이 발전하면 좋지만, 선무당이 돼가지고 그냥 겨우 이렇게 더듬더듬 이해한 정도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고 위험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과 더불어 이거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번역판들을 여러 개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중에 이제 현대인을 위한 것, 이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이런 개정개혁 성경과 달리 문장이 현대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개정개혁판은 현대어가 아니잖아. 옛날 무슨 고전 뭐 읽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일단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세대도 이게 우리가 이게 뭐 20대부터도 읽고 10대도 읽었던 거 약간 번역을 바꿔놓긴 했지만, 그때 읽었던 성경 그때도 어려웠는데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대나 20대들이 이게 얼마나 손에 가까이 오겠냐고. 이게 힘든 거야. 이런 책이 성경 외에는 읽지를 않잖아. 읽는 책이 없잖아. 뭐 어디 일부러 무슨 고문학을 하기 전에는 읽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장이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현대인을 위한 말씀, 이런 것들이 읽어서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캐치하는 데는 이게 훨씬 수월하다. 이걸 가까이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판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그 이제 이 세번역, 공동번역은 천주교하고 같이 공동번역을 했는데, 이거가 다 사람들이 번역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당연히 같은 성경의 원문이라도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번역을 할 때에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철학과 사상이 뭐냐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으실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됐다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면 우리는 떡으로 하는 예수님을 이해해요. 떡. 근데 성경에 떡이라고 되어 있겠냐고. 떡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밥이라고 하는 거야. 밥. 야, 어떤 사람, 이게 떡이라는 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빵이잖아, 빵.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거야, 빵. 성찬을 할 때에도 주님이 주신 몸이지만 그게 빵이잖아, 빵.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빵이 주식이 아니잖아. 요즘엔 빵이 더 뭐 주식이 될 정도로 됐지만, 옛날 같으면 빵이라는 건 이건 남의 나라 음식이고 생소한 거지. 우리는 뭐예요? 떡이야.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떡도 아니야. 우리는 떡보다 더 뭐가 주식이에요? 밥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게 번역을 할 때 글자 그대로
이 글자는 밥을 의미해, 빵을 의미해. 그러면 우리도 빵, 밥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저 사람들에겐 이게 빵이야. 그리고 우리도 빵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빵이라는 게 그 사람들 주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빵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는 밥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고 번역을 한다. 요런 차이가 해석에 이제 번역할 때 차이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건 틀리고 맞는 건 아니지만 뉘앙스나 문화, 정서 이런 것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동 번역 성경은 번역을 할 때 문화, 그 언어의 정확성보다는 문화나 정서나 그런 것들을 더 고려해서 이게 풀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그게 장점이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정서적으로 가까이 느껴. 그런데 원어 자체에서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현대어긴 현대어지만 새번역은 그 원어 자체를, 그 말 자체, 조금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있어도 그 자체를 우리가 그냥 번역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러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현대로 풀어 쓴 성경이지만 새번역과 공동 번역은 차이가 좀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새번역으로 되어 있는, 현대어로 되어 있는 말이 쉬운 것으로 풀어져 있는 성경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 판을 함께 넣어놓은 게 있어. 안 그러면 이거 성경을 두 개, 세 개 펼쳐놔야 되는데 한 성경 안에다가 두 개. 당연히 이제 개정개혁판은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렵든 쉽든 간에 이건 공인 성경이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른 판을 넣어주는 거야. 새번역판을 넣든지.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는 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새번역판을 넣든지. 주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넣거나 요즘에는 외국어들을 하고 특별히 영어들을 하니까 여기 영어 성경을, 영어판 성경을 하나 넣어줘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거 이거 읽고, 영어로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거 우리 거로 읽고, 이렇게 하면서 대조 성경이 있어요. 대조 성경. 그럼 성경 한 권을 사가지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야.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개정개혁판으로, 새번역판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읽어나가게 돼. 이런 성경이 있으면 읽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됐든 우리나라 판이 다른 판이 됐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말이지만 우리 말이 사실 순수하게 우리 말로 다 돼 있지가 않잖아. 다 한자어가 거의 우리의 명사, 우리의 단어에는 한자어에서 되어진 게 많기 때문에 글자는 한글로 썼는데 그 어의 말의 뜻은 한문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말 성경이, 우리말이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뭐 영어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영어도 라틴어나 불어나 이런 데서 온 그 어원을 따지면 그렇게 온 글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 우리말처럼 그 음은 우리식으로 다 바꿔놨는데 뜻은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응?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자가, 이름은 이게 사람 여자 이름 인자인지 아니면은 이런 인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인자인 것인지 이렇게만 써놓으면 몰라. 이제 문맥을 살펴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한자어가 그래도 많이 친숙해져 있는 분들은 국한문 혼용이 있어요.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 거의 중요한 단어들은 다 한문으로 찍어놨다고. 그리고 뭐 조사라든지 동사라든지 이제 뭐 이런 전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을입니다. 이런 건 그렇지만 단어가 한자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한자로 한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한문을 알기만 하면 읽을 때 쉬운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읽을 때 쉬워. 그래서 예전에는 국한문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한자들을 아니까. 그러면 한문의 뜻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많다. 뭐 폐역하다든지 폐괴하 이런 게 우리말로 써놓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거역이라는 말도 뭐 그래 불순종하고 거역한다 이럴 수 있지만 한문으로 해놓으면 그냥 그거는
이해가 빨라. 그래서 국한문 혼용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성경들이 있어야 좋아요. 있어야 좋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가운데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게 주로 이제 우리가 읽어가지고 우리가 습득하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제 마음으로 이해하고 막 이러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공부하다가 뭐 메모도 하고 싶고 뭐 설교하다가 듣기도 싶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의 것을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성경이 빽빽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큐티하다가 뭐 이럴 때에 내가 여기다가 이거 참 너무 좋은 걸 내가 여기다 좀 메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편리를 위해서 여백 성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백을 남겨두었다 이게.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있고 옆에 있든지 뭐 이쪽에 있든지 있어가지고 이걸 읽으면서 여기다가 짤막짤막하게 메모를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여백을 준 성경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 좋은 거지. 왜냐하면 성경이 글자로 꽉 차 있으면 어떤 때에는 물론 옆에 노트를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종이를 끼워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디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지만 들으면서 이거는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 이거는 뭐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할 때 여백에다가 딱 또는 성경을 자기가 혼자 읽을 때에도 뭔가 깨달음이 오고 뭔가가 짚히는 것이 오고 뭐 하여튼 뭘 혜택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줄을 치거나 뭐 마커를 가지고 여기다가 색깔을 표시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사인펜이나 이런 펜들을 색깔 펜들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뭐 그때 필요할 때 하기도 하지만 여백 성경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게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성경을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훨씬 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들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잘 알고 싶어서 좋은 성경을 가지겠다 그러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성경 본문을 숙지하고 싶은 거야. 본문을 잘 알고 싶은 거야. 본문과 친해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이 본문을 암송하고 싶은 거예요. 본문 자체가 중요해.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군더더기 붙어있는 성경을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냥 성경 본문을 대하는 거야. 근데 요즘의 성경들은 이제 성경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메모도 해놓고 거기다가 뭐 어떤 좀 그 도움이 되는 글들을 주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이렇게 했으면 거기다가 밑에다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뭐 옛날에 언제 만들어져 가지고 돼 있고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게는 언제 파괴가 됐고 뭐 예루살렘은 오늘날에는 뭐 정치적인 수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식들을 주는 거야. 성경 본문에 관한 상식들을 주는 경우가 있고 본문 자체에 대해서 뭘 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군더더기 많은 것보다는 본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본문 자체만 있는 성경을 보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만 실려 있어. 대부분의 성경이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성경 본문을 내가 이해 못하고 본문이 낯설어.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지. 천자문을 배울 때 한문을 배울 때도 그냥 하늘전 타지 그냥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 처음에 배울 때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 다라 이렇게 했을 때 각야, 거겨 이러고선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단조롭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애들 책을 재밌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뭐 가 그러면 여기도 고양이를 뭐 그려 놓을 수도 있고 뭐 해가지고 재밌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만든 게 요즘에 많다고. 근데 애가 기역, 니은, 가나, 다라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고양이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고양이가 잘 그려졌다. 이게 암컷일까 수컷일까 이게 우리 한국산일까 아니면 서양 고양이일까 들고양이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머리가 발전하면 걔는 뭐 이제 뭐 무슨 뭐 동물학자가 되든지 무슨 뭐 만화가가 되든지 영화 감독이 되든지 이렇게 되겠지만 글을 깨우치는데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딴 거 뭐가 많이 이렇게 옆에 뭘 사이드에 뭘 줬는데 그거 읽는 재미로 성경을 빠지게 되면 성경에 관한 상식은 늘지 몰라요. 관한 상식은. 그리고 뭘 많이 알아. 이것저것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아는데 정작 성경 본문은 그냥 스쳐 지나가. 이런 위험을 배제할 때 성경 본문만이. 요즘에는 성경들 가운데서 이 성경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신약 같은 거에 갔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자로 이렇게 인쇄를 다르게 해가지고 읽을 때 그냥 시각적으로 눈이 딱 빨간 글씨로 오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네. 나머지는 뭐 베드로가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이런 건 그냥 검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빨간 글씨로 탁 넣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읽다가도 무의식 중에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개정개혁판 성경은 문장 부호가 하나도 없잖아. 말 없음 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고 수음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어. 그거 어디서 이게 끝났는지. 이제 요즘의 성경에 마침표는 있나? 요즘 성경은 별로 없구나. 의문부호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욥기 같은 거 읽을 때는 이게 누구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친구의 말인지 욥의 말인지 이게 누구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읽는 거야. 그리고 좋아 보이는 건 내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맹점이 있는데 성경들이 이제 현대어로 되어 있는 성경으로 가면 이런 걸 다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목도 자기네들이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편리하게 문단마다 이렇게 제목들을 이거는 무슨 얘기, 이건 무슨 얘기 이렇게 해줘요. 그게 도움이 돼. 그러나 이제 깊이 연구하게 되면 그 제목이 나를 또 이렇게 규정을 지어. 왜냐하면 그 제목에 따라서 난 머릿속에 여기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읽는데 이게 그렇게 읽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쪽의 것도 있는데 이런 자유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제약하는 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이해가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이정표가 있는 게 좋지.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길을 찾아갈 때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아주 틀림없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 어느 때 도움이 돼? 내비게이션이. 에? 모르는 길이나 처음 길을 갈 때에는 이게 도움이 돼. 근데 우리 동네 길, 우리 골목길을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맨날 그놈이 가르쳐 주는데 삥삥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거나 시간도 더 걸리고 기름도 더 먹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동네 길 갈 때는 그러니까 안 키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는 이쪽으로 가서 저 뒷길로 가면 조금 돌아는 가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거 다 내 머릿속에 알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런 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방해가 돼. 자꾸 나는 이리 가고 있는데 틀렸다 교정한다 이리 가라 이래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 그럼 꺼버리지 그냥. 에이 들어가. 그렇지만 모를 때에는 그게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어쨌든 찾아는 가거든. 헤매지는 않고 약간은 돌아갈지도 모르고 어떤 때 또 지름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붙어 있는 게 항상 좋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 제목에 내가 매여요. 그 사람이 본 관점에 내가 끌려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끌려갈 필요가 없거든. 그 사람이 뭐 신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야. 그 사람이 절대적이 아니야.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성경 본문 중심으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성경 그냥 성경 본문만 쓰여져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서툴기도 하고 무엇을 좀 안내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안내서가 붙어 있는 성경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해설 성경들이에요. 해설을 해줘. 뭐라고 해설을 해준다고. 근데 해설을 해주는데 이 해설을 해주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해설이야. 하나는 성경에 관한 해설을 해요. 본문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사건이 되었던 이런 거 해설을 해줘.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같은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거 얘기하는데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 목자가 이런 의미가 있고 목자는 이런 거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목자에 대한.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라는 거 우리는 잘 모르거든.
사실 목자라는 단어는 알지만 우리가 목자가 뭐 내가 우리 주변에 목자도 없고 우리 주변에 무슨 양을 기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농경 문화에 익숙해진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 일반적인 목자에 대한 이해도 가르쳐 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일반적인 거지만 성경에 관계된 거를 설명해 주면, 그러면 그리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했구나, 그리고 목자는 바로 이런 거야, 양의 음성도 알고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성경을 이해하는 이렇게 넓은 바운다리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분명 도움이 돼요. 이제 요런 게 주로 성경을 쉽게 읽게 해주는, 이제 뭐 알기 쉬운 성경, 무슨 성경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놓은 성경들은 요렇게 가져가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이 개정개혁으로 바꿀 때에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가지고 준 성경들 가운데서 이런 비전 성경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설명들이 돼 있어. 뭐 예를 들면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또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해줘. 그럼 그것도 도움이 돼. 그런데 어떤 성경은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을 읽어가고 있는 곳인데 설명을 해놨어. 무엇을 설명했냐? 이 본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볼 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본문 속에서는 뭐가, 그리고 어려운 단어나 구절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주석에 가까워요. 주석에 가까워.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조금 그냥 이 자체로도 공부가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깊이 있게 공부가 되지만 이 자체로는 우리가 공부는 되는데,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는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은혜를 받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 그건 그 다음 단계에서 오는 거거든. 이거를 잘 해놓으면, 이제 말하자면 뭐냐 하면 음식으로 치면은 기본 재료를 가져다가 다 조리하기 직전에 양념 넣고 볶아내고 익혀내기 직전에 신선한 거, 뭐 가시도 발라내고 말해, 꼬리도 잘라내고 내장도 긁어내고 이러면서 손질을 다 해놓는 거야. 그리고 이 부위는 이게 국거리용이고 이 부위는 뭐 무슨 뭐 볶아 먹으면 좋고 이거는 회를 먹으면 좋고, 이게 지금 다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목사들이 이거를,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슬슬 요리를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 묻혀서 놓기도 하고 국 끓이기도 하고 말이야.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뭐 말려 가지고 뭘 어떻게 하기도 하고 숙성시켜서 하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설교라는 게 나와. 이 설교는 뭐냐? 그냥 들으면서, 말하자면 다 된 요리야. 그냥 먹으면 맛있다, 배불러, 든든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리를 딱 제공하는 거야. 여긴 영양가가 다 돼 있고 이건 먹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먹으면 돼. 그러나 이 믿음으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내놓는 과정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골라내고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복 같은 거는 독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제거하고, 지방 많은 거 끊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딱 재료를 준비하는데 이거를 잘해야 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무엇 할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 하고 이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뭐 얘기는 아주 화려하고 뭐 이론도 있고 뭐 신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성경 이 단어는 어떻고 말이야 뭐는 어떻고, 그러고 이 얘기는 하는데 이 과정이 없어. 이 과정이 없다고. 이거는 요리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하나님 앞에서 진액을 끓여내는, 음식을 푹 불로 고아내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해가지고 딱 그릇에다가 담아서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은 일반 교인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성경 한 권 가지고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전문으로 하는 책들이 있어. 마태복음 주석, 마가복음 주석, 요한계시록 주석. 이게 그래서 성경 66권, 성경은 딱 요거 한 권이지만 이 성경 전체를 이런 주석의 과정으로, 이해의 과정으로 가져가려면
66권에 해당되는 게 한 권에 하나씩, 마태복음 한 권으로 될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에 막 2권, 3권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50권, 60권으로 20권, 30권으로 쫙 전질로 되어 있는 주석들을 목사들의 서재에 가면 이런 주석들이 쫙 있다고요. 이건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는 건데 여러분 평신도들은 이렇게 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이제 신학교를 가야 돼.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되고. 그런데 요거를 압축해 놓은 성경들이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요걸 간단하게 압축해 놓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성경 본문 이외에 딴 것들이 있을 때에는 이런 팁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많이 지도도 그려놓고 뭐 그 그림으로도 그려서 성전은 모형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들은 재미있고 쉽고 부담감이 없이 적금하게 할 수 있는 적금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성경이 여기에 유형들이에요. 이 성경은 뭐 할 때 많이 쓸 수 있느냐? 이 성경은 큐티. 내가 경건을 추구하고 성경 읽는데 너무 그런데 좀 읽으면서 그럼 이 성경들은 나에게 이제 뭐 조금 설명해주곤 물어요. 당신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당신은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조금씩의 우리를 뭘 깨우쳐줘.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아주 크게 부담감 가지지 않으면서 내가 생각 못했던 거를 탁탁탁탁 깨워줄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 성경.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걸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그래도 좀 공부해야 되니까 그럴 때에는 성경 본문을 뭐 몇 군데로 이렇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서론에는 뭐가 돼 있고 중간에는 뭐가 돼 있는데 중간에 이야기가 또 바뀌어져 가지고 뭐 흐름이 달라졌는데 이건 왜 그랬다? 뭐 이런 설명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석 종류의 설명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우리가 이제 요거 보통 이걸 스타디 바이블, 우리말로도 이걸 뭘 어떻게 하기가 공부하는 성경, 공부용 성경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우리말로도 그냥 스타디 바이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성경 그리고 스타디 성경인데 스타디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볍게 뭐를 터치하고 가면서 성경에 관한 이해를 해주어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과 여기 성경 본문 자체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주는 해설의 성경이 있어서 여러분의 취향이 무언지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적당히 섞어놓은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성경이 너무너무 두꺼워져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필요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조금 신앙적으로 좀 눈 뜨여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이런 성경들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씩 어려운 단어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 상식적인 것 넣어 주기도 하고 이런 정도가 좋고 그 다음에 내가 푸근히 앉아서 성경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뜯어서 내가 조금 깊은 맛을 내고 싶다. 또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주석, 본문을 해석해주고 거기 사상이나 무엇을 얘기해주는 성경 본문 자체를 다루어주는 해설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가운데 요즘에는 사실 별로 잘 쓰지를 않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설해 놓은 그 해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 선배들이나 어른들은 주로 썼던 성경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 사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 쓰는 성경이었잖아요. 요즘엔 다 가로 쓰기지만 세로 쓰기 성경이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 줄로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읽어가. 여기 또 읽어. 이렇게만 돼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옛날 성경도 이런 성경과 더불어 똑같아. 이렇게 돼 있긴 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뭐가 깨알 같은 막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관주 성경이라고 했어요. 관주. 이게 갓관자네요. 갓. 우리는 갓을 쓴다. 갓을 쓰는 이 머리란 말이지. 머리 위에 갓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줄을 달았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태초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다가 기역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기역, 그리고는 여기다가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인데 여기다가 뭐 히브리서를 보라든지 시편 몇 편을 보라든지 이렇게 막 깨알같이 써놔. 여기 있는 본문에 막 내려가다가 여기 이제 막 히읗까지 가고 그러다가 더 지나가면은 더 나면은 야, 어여로 막 나가면서 여기다가 다 써주는 거야. 이게 뭐냐? 이 성경이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걸 읽거나 아니면 목사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졌어. 왜? 이 관주 성경이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거야.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돼. 여리고가, 그러면 여리고는 말이지, 뭐 지형이 어떻고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고 거기는 뭐 신약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강도 만난 곳이 바로 그 여리고이기도 하고 저기 히브리 누구예요? 히스기야 대왕 때는, 히스기야 왕 때는 뭘 어떻게 해서 무슨 뭘 했다.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줘. 그거는 사람이 집도성에 놓은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을 넣어준 건데 이건 그게 아니야. 그 여리고 이야기 나오면 여기서 누가복음 몇 장을 봐라.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이야기가 나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관되는 것을 넣어줘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요즘에 논문 쓸 때 많이 하잖아. 풋노트. 또 풋노트라는 게 각 줄을 그냥 그 글자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그 본문에서 아래다가 주 설명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참조, 레퍼런스지 레퍼런스를 거기다가 밑에다 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논문 쓰는 이제 이건 방법인데 그 페이지 밑에다가 달기도 하지만은 예전에는 다 페이지 밑에다 달아서 풋노트라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풋노트로 하지 않고 엔드노트로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페이지 맨 뒤에다 갖다 넣는 거야. 그냥 여기는 쭉 쓰고 번호만 매겨놓고 뒤에 가서 이 챕터 1에 1, 2, 3, 4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엔드노트. 또 어떤 때는 헤드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헤드노트. 이 관주라는 말은 헤드노트야. 머리 꼭대기 위에다가 뭘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읽다가 찾아보는 거야. 여기 기역이 붙어 있네. 여기 위에 기역을 보니까는 시편 몇 편, 신약의 마태복음 몇 장. 그러면 거기 가서 마태복음을 가보는 거야. 가보면 이거와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들과 본문들이 나타나.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귀찮은 것 같지만 어설프게 성경을 설명해 놓은 거 그냥 금방 옆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기는 해. 편하기는 하지만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성경과 성경을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관주라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읽는 사람들은 관주 성경을 가져야 돼요. 관주 성경. 그 옛날에는 이것밖에 없어. 이제 이건 조금씩만 해놓은 거지만 이거를 깨알같이 성경에 있는 걸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검색 이래가지고 막 치면 나올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거를 그렇게 검색할 수 있게끔 해놓은 책이 사전과 같은 책이 있어요. 그걸 콘콜란스라고 그러는데 이 콘콜란스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깨알같이 해가지고 성경 전부 몇 장 몇 절을 보면 거기에 있는 성경의 단어 이런 단어는 어디 보면은 66권에 쫙 해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 놔가지고 책으로 만든 유명한 콘콜단스들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석과 더불어 콘콜단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그 본문을 찾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콘콜단스를 약간 요약해가지고 맛보기로만 해준 게 이 관주 성경이에요. 이 관주 성경은 두껍고 이게 분량이 많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 관주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는 빨리 나가지를 못해. 내가 이해를 다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됐지? 그리고 궁금히 여기면 여기 있는 참조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이 레퍼런스들을 참조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있는 거 보문을 알아.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물론 집에 좋은 성경이 있고 가져다니는 건 포켓용으로 간단히 가져다닐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성경을 어떤 걸 쓰나, 국한문 성경을 쓰나 아니면 관주가 되어 있는 성경을 보나, 그러면 깊이 있게 보는구나, 아니고 그냥 쉽게 가는구나, 이렇게 그걸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안다고. 우리가 성경을 주로 어떤 성경을 저 사람이 쓰고 있나.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그런 성경이다.
성경에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를 50년, 60년 믿는데 성경 하나 가지고 그냥 끝내. 그냥 한 권으로 그냥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좋은 도구가 있는데 요즘 같아봐. 주스 믹서하는 거, 즙 짜 먹는 거, 뭐 진 이기는 거 가서 보면은 부러워가지고 저거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 청소기도 아마 여기 집에 한두 개가 아닐걸? 대로 미는 거에다가 뭘 갖다가 그냥 돌리는 거에다가 또 전기끈 있는 거에다가 없는 거에다가 큰 거에다가 작은 거에다가 이부자리 뭐 하는 거에다가 자동차 하는 거에다가 아마 많잖아요. 그게 많을수록 좋잖아. 그런데 집에 청소하고 뭐하고 뭐 주방 도구도 생전 쓰지도 않으면서도 뭐 별의별 거 다 갖다 놓고 그릇도 그냥 별로 사다 놓고 쓰지도 않는데 뭐 네모난 거 길쭉한 거 동그란 거 움푹 패인 거 뭐 넓적한 거 별거 다 있으면서 그래야 음식 한다고 그러고 그래야 이게 뭐 된다고 하면서 아니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고 이게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탈라당 성경은 한 권 그냥 가지고 뭐 읽지도 않으니까 생전 떨어지지도 않지 뭐. 그거 가지고 그냥 예수 평생 먹고 죽을 때 죽은 다음에 내 책 거기다 갖다 펴놔라. 이렇게만 하는 용도가 되는 것처럼 된다면 되겠어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 그렇게 읽고 거기다가 메모도 좀 해놓고 어차피 내가 다 싸고 짊어지고 갈 거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하나씩 주고 야 이거 내가 1년 동안 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읽었어. 그냥 내 나름대로 은혜 받은데 줄도 좀 쳐 있고 거기다 메모도 하고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려면 거기다가 성경 읽고 거기다가 메모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건 네 거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일에 주면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어쩌다가 읽었는데 엄마가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말이지 거기다가 메모해 놨는데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아이들이 성경에서는 감동을 안 받아도 그거에 감동을 안 받겠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나도 그렇게는 못했어. 더군다나 우리 애들은 이제 영어가 편한 아이들이 돼가지고 뭐 한국말은 뭐 해줘봐도 뭐 그거 보려고도 안 하니까 뭐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아이를 내 언어와 똑같이 돼 있어 옆에서 있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 그런 손자 손녀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새 거 사주는 것도 좋지만 할머니가 이거 쓴 거야. 너 생각하면서 내가 좀 읽었어. 읽고 여기다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했어. 그리고 다 읽지 않아도 한 1년쯤 조금 하다가 생일 선물로 주고 뭐로 주고 이러면 걔네들이 어쩌다 읽어도 그래서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 지난번에 뭐 성경 꽤 괜찮은 거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근데 제가 지난번에 괜찮았다고 하는 성경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쪽에.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야. 뭐 전문 주석 서적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인데 목사들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아. 그러나 여러분들도 읽으면 그렇게 당장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어떤 선교사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말이지 뭐 회개해가지고 됐다 이런 거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 어떤 성경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 성경 부분을 감동을 주려고 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이거는 학문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데 아주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분량을 주석처럼 많이 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두꺼워. 이게 찬송가는 없이 성경만 붙어 있는데 물론 글자가 좀 커요. 글자가 좀 크기는 크지만 이게 일반 성경보다 조금 두껍지. 그런데 뭐 이제 크기는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글자가 크니까 내가 좀 이제 뭐 좀 큰 글이 편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상당한 깊이도 가졌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잘 정리해 주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아까 얘기했죠? 관주야. 관주, 해설, 성경, 전서 그리고 대한, 성서, 공회에서 이 성경을 만든 이 공회에서 그냥 성경 전서를 만드는데 이것도 만든 거예요. 관주 해설이라는 걸 넣었어.
근데 이 성경이 보면서 다른 데도 해설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해설을 해줬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 게 아니더라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좋은 학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좋은 성경이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우리나라 이런 분들이 목사들이 이걸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 게 아닌 남의 나라 걸 갖다가 우리가 번역을 허락받아 가지고 우리말로 한 거예요. 어디 거냐? 독일 성서 공회에서 만든 거예요. 역시 독일 사람들 뭐 학문으로 오래되기도 하고 또 성경의 뭐 종주국과 같이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게 아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지.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성경들이 있어요. 다른 데도 있어. 그렇다고 꼭 이것만이 아니고 그냥 비교적 볼 때 이만한 거는 괜찮겠다 그런 건데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재미있게 돼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깊이 있게 그리고 상당히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잘 음미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이제 내가 숙성을 속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뭘 만들어내면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 내가 묵상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할 때에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급할 때 이거 한 권으로 그래 뭐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여기더라고. 뭐 별난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했다고 당장 뭐가 어떻게 되지는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내가 다 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 근데 혹시 이제 그럴 수는 있지. 여러분들이 원한다 그러면 이걸 가서 서점에 가가지고 다 사가지고 오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문을 하는 거야. 좀 주문을 해가지고 가격이나 뭔가 내가 낮에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혹시 그럴 것 같으면 여기다 갖다 놓고 더는 안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원가는 받아야지.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이 일일이 가서 발품 팔아가지고 그러는 것보다 그럴 수는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직접 기독 서점에 가서 보는 것도 좋아요. 가서 가죽으로 된 것도 있고 비닐로 된 것도 있고 나는 이게 비닐로 된 게 있는데 이게 얼마 쓰지는 못했는데 벌써 이게 별로 가져다니지도 않는데도 이게 무겁고 두꺼우니까 이 뒷장 앞장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맹점이지. 두껍고 큰 성경들은 성경 찬송가가 다 그렇잖아요. 속의 종이가 낡아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앞 뒷장이 떨어져가지고 재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살 마음이 있어요. 나도 몰라 이게 얼마인지. 나도 선물을 받은 거라서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 봐야 한 3, 4만 원이면 사겠지. 뭐 한 3, 4만 원이면 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아니 왜냐면 가르쳐달라고 했으면 가르쳐줬으면 뭘 그래야지.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또 빌려달래지나 말아요. 빌려줘요 좀. 빌려주고. 자, 오늘의 얘기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러려고 할 때 성경을 도구라고 생각하고 내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마련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거 우리 애한테 우리 이제 뭐 대학교 다니거나 이런 애한테 사줘야지 이런 부모들도 있나 봐. 나도 나지만 걔 뭐 나보다도 다 이거 알고 지식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에게 사주면은 걔네들이 그거 보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겠구나. 잘 생각한 거지. 부모가 뭐 생일날 케이크 하나 사주는 거. 케이크 하나 값받도 안 되잖아. 그거 하나 사주면서 야 이거 너 이 성경 읽어봐. 여기 네 인생이 여기다가 여기 걸려 있는데 이렇게 하고 해주시는데 그냥 성경 갖다 주면 걔네들이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성경은 볼만해. 이 성경엔 말이야 중요한 거 있으니까 네가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잖아요. 책이 예쁘고 그러면 애들이 읽잖아. 그냥 아무리 좋은 고전이라도 글자하고 흰 종이만 있으면 애들이 안 읽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끝. 시편 3편은 오늘 못해.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거니까, 그리고 할 거니까 요 다음 시간에 시편 본문을 우리가 이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시편을 한 편 한 편 잘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